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여 삽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반드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 만들어지는 규범을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커지게 되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면 법이 돼서 법적인 조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는 사회 속에서는 규범을 가지게 되고 그 규범은 법으로 발전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은 죽이기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있는 법이고, 법은 모두가 다 질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함께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법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작은 모임에서조차도 규범과 같은 회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회칙에 준하여 지켜질 때에 회원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회칙을 지키지 않으면 회원권이 상실하게 되고 그 회에서 방출되게 되는 것이지요. 나라에서 그 법을 어기면 추방을 당하거나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모두가 평안과 이 모든 것을 유지해 살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서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 안에서의 법입니다. 하여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1절에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해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 그래서 이 일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아들을 통하여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주어진 율법을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우시고 죄값의 사망을 그에게 감당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하여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언약하고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법이 적용이 되면 우리들에게 죽었던 신령했던 모든 것들이 막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다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절망하던 인생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맛보기 시작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아가던 이들이 영생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던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나를 위하여 살 때 더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이 풍성하게 돼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법, 성령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생명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생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해방이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법이 아닌 생명법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은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는 자였습니다.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패하는 자였습니다. 쓰러지는 자였습니다. 곤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해방된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마귀에게 종노릇하기에
꿈을 꾸지만 꿈대로 되지 않고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존재인데,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은 없고 될 것도 안 되고,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숨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을 노래하다가 사망에 거하여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의 싹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향한 사망의 법은 이제 멈췄다, 끝났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당신은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 분명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저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패할 수 없고 마귀가 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한 일이면 내가 패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이면 옆 사람이 나를 패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사람은 그 일을 패할 수 없고 마귀도 그 일을 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고 은혜와 통하고 영생과 통하고 형통과 통하고 열매와 통하고 우리는 향기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달라졌습니다. 우린 변했습니다. 이전의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전의 생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새로워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육신에 속하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로 보내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영이 나를 살리실 것이며, 그 영이 나를 이끄실 것이며, 그 영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그 영이 나를 생명과 영생으로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것을 믿어라 하셨으니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진리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자로, 죽을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법에 우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욕망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젠 새로운 영생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아주 기초적인 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딱 세 가지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 세 가지가 목사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다른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다른 일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겨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돕게 하라. 너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에 우리는 모두 다 충성스럽지 못했다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전도하는 일에 힘써 보려고 하고요, 말씀 읽는 일에 힘써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심야 기도를 끝나고 난 이후에 하루를 지나고 난 이후에 아침 일찍 집을 나가서 갈매산 기도원을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산책을 좀 하다가 보니까 기도굴이 보이더라고요. 기도굴에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은혜를 구하는 소리들이 이 기도굴에서 저 기도굴에서 막 간절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도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다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열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도굴에서 저 기도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부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저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저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산길을 산책을 한 6, 7번 이렇게 혼자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산책하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굴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감사한지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처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더워서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온 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바람이 들어오나 왜 이렇게 시원하지? 등줄기부터 시작해서 시원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다른 일의 변화가 환경적 변화는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내 몸의 변화가 땀이 다 식을 정도로 시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기분인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 보며 살아야지, 전도하며 살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거기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딱 빼놓고 보면서 오늘의 성경의 본문을 쭉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을 로마서 8장을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다시 한번 외워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외우기를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외우기를 시작하는데 앞에 거 읽고 6절 지나면 앞에 게 잊어버리고 앞에 거를 외우면 뒤에 게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암기하면 참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다 외우지 못했지만 꼭 이번 주에 외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힘과 당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배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육체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버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율법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펼쳐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 영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동천 목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여러분을 해방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생명과 평안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힘있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길에 서서 그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지 말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